저희들이 2025년 새롭게 다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기도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새롭게 다시 세워져야 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전도는요, 나와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선교는요,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도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이보다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아가서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것 역시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전도를 포함해서 조금 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도라는 말도 쓰고 선교라는 말도 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 선교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비슷한 명령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비슷한 명령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복음,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선교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선교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쉽지 않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라도 내가 전도했다가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떨까 덜컥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먼 나라에 가서 나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들 겁니다. 내 정든 고향과 집, 친척들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외국이라 말도 안 통할 텐데, 그 사람들의 문화도 모르는데, 그리고 낯선 음식 먹으면서 너무 고생스러울 텐데, 여러분,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고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대단한 바울도 선교에, 전도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전도의 대가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선교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덴 하니까 좀 낯선데 이 아덴이 어디냐 하면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이 처음 시작되었던 곳.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은 헬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태생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는 당시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했고,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불리는 수사, 그러니까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그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그가 꼭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문화와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는요, 그리스의 아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헬라 문화가 태동되었고, 로마 역시도 그곳의 문화가 뛰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장려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최고의 대학이 있고, 최고의 지혜자들이 있고, 최고의 문화가 꽃피웠던 곳.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온 학문과 문화의 중심인 그 아덴에 가서 내가 최고의 지혜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를 믿도록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온 땅으로,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질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에는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곳은 누구든지 새로운 지혜가 있는 사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하면 최고의 지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맞게 돼요.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물론 몇 사람이 구원받았느냐에 따라 선교가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의 결실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 사역의 전도 사역의 실패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을 때요,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의 실패가 바울에게 몇 가지 깊은 깨달음을 줘요. 그게 뭐냐면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는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덴에서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학문으로, 더 멋진 말로, 아름다운 말로 아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는데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봤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용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에서는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전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건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바울은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내 삶에 그 소소한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경제적으로, 내 건강에, 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더라,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교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요?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패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요 무엇을 했다고요? 내 강함, 내 능력,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고린도에서는요,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님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배우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고 하면 콧방귀 뀌기 일쑤죠. 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사람의 마음 만져주셔야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당신은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지혜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준비할 때, 그 준비한 것을 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사명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교회에다 앉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그 1층에 그 한희숙 작가님의 개인전이 시작됐는데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큰 작품, 이렇게 노란 아름다운 색채 그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노한우 목사님께서 오셨다가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반고우의 씨 뿌리는 비유, 그걸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면서 그 땅이 씨를 뿌리는데 그 땅이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에서 어떤 결실이 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소망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거기에서 싹이 틔우고 잎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것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그 왼쪽 위에 봤더니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제 반고흐가 그린 작품을 봤는데 거기에는 그 이렇게 집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잘 보시면 저희 창원 만나교회가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그렇게 그려주신 거죠. 창원 만나교회를 통해서 절망의 땅, 어둠의 땅이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꿈꾸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께서 고구마 전도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었어요. 여러분, 고구마를 이렇게 삶을 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 봅니다. 안 익었을 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익으면 조금씩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익으면 쑥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 얼마나 익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확 튕겨내요. 아직 안 익었네.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조금 더 익어서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쑥 들어갈 날이 있어요.
근데 김기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구마는 젓가락으로 푹푹 찔러 놓으면 오히려 열이 더 잘 들어가서 빨리 익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당장에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 뿌리는 사명을 주셨으니 저는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자리에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들어쓰심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 마사이족을 처음부터 꿈꾸면서 갔던 건 아니고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곳저곳을 살피며 있는데 그 무쿠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대요.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원주민이 자기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더랍니다. 혹시 당신 선교사님입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예, 저 선교사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땅에 선교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이 복음을 접했고, 그래서 그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어 주셔서 저희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혹시 선교사인지 물었는데 선교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자기로 동네로 갔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시작되고 세례를 받고 복음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듣게 된 게 뭐냐면 마사이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대요. 마사이족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가 그 마사이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원주민이 자기 그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따라 나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풀을 막 헤집고 들어가는데, 근데 어느 정도 갔는데 그 안내를 봐주던 원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는 여기까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얼마나 위험하면 저 사람이 그냥 돌아갈까? 자기도 돌아가고 싶긴 한데 그래도 마사이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야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갔다는 거예요. 반은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족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데 안찬호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마사이족 추장이 오더니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뭐라 막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예스 그랬대요. 그랬더니 추장이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화를 막 내더니 이번에는 막 또 뭐라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갖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노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저쪽에 가서 자기 그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더니 또 와서 뭐라고 이번에는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오케이 이랬대요. 나중에 알았는데 처음 그 추장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너 들어올 텐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죽인다는데 들어온다니까. 그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돌아가. 너 죽어. 빨리 돌아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노.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니까 이 주장이 그 주민들과 부하들과 의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을에서 너 우리와 함께 살래? 그랬더니까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장이 그래 너 그러면 우리 마을에 와서 살아. 그러면서 환영해주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에 딱 맞는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선교사님이 이런 기가 막힌 도우심도 경험했대요. 하루는 그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 주장이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갔대요. 앉으라 그래서 딱 앉았더니 칵 하더니 침을 떼 뱉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침을 뱉다니. 기가 막혀 있는데 이때 잘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잘 지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야 이런 식으로 나를 대접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분이 그래도 또 젊을 때는 또 한 주먹 하시던 분인데 여기서 꺾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될 대로 되라 그 추장 얼굴에다 침을 탁 뱉었대요. 있는 힘껏 침을 다 모아서 탁 뱉었는데 갑자기 주장이 일어나더니 막 얼싸안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아프리카는 물이 귀하니까 수분을 나눠주는 것이 물을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경이래요. 환영이래요. 그러니까 주장이 이제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최고의 경의를 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같이 침을 뱉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야, 이 사람도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들과 가족같이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나아갈 때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대단한 선교는 못하겠죠. 그 낯선고 불편한 자리에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은 못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언어도 안 되지, 문화도 모르지, 뭐 어디 아는 곳이 있어야 가죠. 그래서 그냥 그 집 앞에 큰 호수가 있는데 아내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면 그 호수를 매일 5바퀴씩 돌았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루는 아내와 그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그 몽골은 그냥 조용하답니다. 별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이렇게 널브러져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그 두 낯선 사람이 호숫가를 걸으니까 야,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졸졸졸 따라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자기네도 이제 좀 재미가 있으니까 빨리 걸으니까 강아지가 빨리 쫓아오고, 천천히 걸으니까 강아지도 속도를 늦추고, 멈추면 그래도 경계하니까 저 멀리서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수를 걷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 답답하지? 근데 이게 선교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깨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왜 날 사랑해주지? 왜 날 섬기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 선교사님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깨닫게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 결국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그냥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랬더니
궁금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척박한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땅에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강이 막 흐르기 시작하면요, 그 강이 흘러간 자리마다 푸르러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